봅시다. 끝까지 저를 봅시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이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이 어떻게 했길래 다니엘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국에서 형통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남의 나라의 그 자기 또래 사람들하고 잡혀간 머리 좋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근데 그 나라에 사는 시작부터 그와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데는요, 아주 당황스러운 일로 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모면해 가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또 그 나라 중에서도 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높임을 받지만은 3장에 들어오면 3장의 시작이 무엇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러니까 60규빗이라면 약 27m, 높이가 27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이로 금신상을 만들었다면 도대체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투라 평지에 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하라 그럴까요?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뭘 하라 그럴까요? 그것을 보고 뭐 하라고요? 절하라고. 뭐 어떨 때 하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처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누구든지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라고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오늘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어떤 조수가 내려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사명금과 양금의 모든 악기가 울릴 때에, 소리가 들릴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 팔자, 세상 말로 그 나라에서 팔자 고치고 살아가려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 몇 번 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을까요? 그죠? 자, 하지만 다니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8절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남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며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분명히 했지만은, 자,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 그때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명령한 바로 그때에, 자, 그러면서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지만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니 왕이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13절 볼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자, 여러분 봅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노했습니다. 노하고 분해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랍니다. 자,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큰일 났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왕 앞으로 끌어왔을 때에 말합니다. 14절에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치조를 하죠. 자, 그래서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때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5절에 보면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거는 묻는 게 아니고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지금이라도 준비했다가, 너들이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추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지금 왕 앞에 참소를 해가지고 금신상에게 왕이 세우신 왕들의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요, 금으로 만든 무엇에다가 절하고 숭배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출애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고, 오늘도 여기에도 보니까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거, 부어 만든 거,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을까요? 전혀.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조각해서 만들고 부어 만든 것이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거기다가 대고 이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 하나에 그럴 것 같으면 이 마이크 대고 하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신불신을 떠났어요. 금으로 만들고 조각해서 만든 거 참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해유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송 장비를 트럭에 지붕 위에 세워가지고 아주 소리도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합니다. 지금 차로 오시면 얼마에 해드리겠다고 그런 방송을 할 때에, 저도 사실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솔깃 해가지고 나가서 가니까 또 서로 게임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뭘 받기는 받았지만은, 야, 사람이 당하는 것이 이렇게 당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로 차로 오시면 이 말이요, 사람을 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순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뭐가 좋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좋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합니다. 15절 중간 부분,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제라도 이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요거요, 또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런 말들, 다니엘과 그 친구에게는,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신앙에 도움되는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가도 내 신앙에 도움되는 구절들을 자꾸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봐야 발견하지. 이 집사님 잘 보시죠? 나는 이 집사님 믿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참 이 신앙을 지키는 데는 전부 도움 안 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봄나물이라고 해서 특이한 향의 그 돈나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으면 참 맛이 있는데, 어제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마당에 안쪽에 그 마당 가장자리 안쪽 편에 있는 돈나물을 뽑아가지고 저 도랑으로 자꾸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물으니, 이거 돈나물이 밭으로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뽑아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참 시골살이를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요, 이 식물 중에서도 참 끈질긴 것들이 있습니다. 돈나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가장자리에도 한 나무가, 키 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라고 해야 되나? 돼지 감자예요. 이 돼지 감자는 처음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몰라요. 다른 거 심으는데 그 사이에 비닐 뚫고도 올라와 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돼지 감자를 심은 건지 작물을 심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잘 번지고, 가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말라 비틀어진데도 땅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아주 작은 거라도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식물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참 이 작은 조각으로도 얼마나 잘 번지고 잘 자라나는지 다른 작물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돼지 감자도 얼마나 번졌는지 몰라요. 올해 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요게 밭 중간에 가서 또 나올지도 몰라요. 참 이렇게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해볼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만 번질 수 있고 이렇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참, 그 돼지 감자가 자라는 그 주변을 보면 그 주변의 식물들을 전부 다 삼키울 그런 기실, 그런 왕성한 성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만 열매를 맺고 이렇게만 성장 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울 정도로 돼지 감자의 성장은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돼지 감자를 보면서 양면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식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금신상에게 절 한 번 하면 풀무불에 지금 던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조서가 내려진다면, 여러분, 딱 한 번 그냥 눈 감고 금신상에게 절 한 번 하면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라도 너희가 악기 소리 들리면 지금이라도 안 늦다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온갖 방법으로 다 해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 한번 고쳐먹고 금신상에 절 한번 해라. 그리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여러분, 분명히 제1계명에, 10계명 중 제1계명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제1계명에 정면 반박하는 그런 말로 해유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1계명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계명에 반대되는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정도라면요 웬만한 사람은요 느부갓네살 이 최고의 권력자의 말을 따랐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누가 그 명령을 어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말이 다른 것입니다.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요 16절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야,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 그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런 단어 선택, 이런 믿음의 사람의 말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이렇게 배짱이 참 대단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이 신구약 66권 들여다보면요 야, 이 배짱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배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디에서 참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누구 앞에 지금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그들 앞에 최고의 권력으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왕 앞에 뭐 한마디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꿈쩍도 안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지금 차로 나오시면 얼마에 드리겠다. 그래도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니 또 더 기가 막힌 말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니 지금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신세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지금 야들은 얼굴이 좀 잘생기고 똑똑해가지고 큰 나라에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남의 나라에서 끌려간 엘리트들 아닙니까? 진짜 엘리트라면 적당히 지 살 궁리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보통 진짜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적인 엘리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사람들은 신앙의 엘리트들입니다. 신앙의 최고자들입니다. 그러니 왕이 말해도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 안 해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당당함이 나옵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 다니엘서 서두에 보면 야들은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1장 4절에 보면요 단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다고 그렇게 다니엘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집안이 어떤지 그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흠이 없고 용모가 괜찮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래서 좀 잘생기고 똑똑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오는, 그래서 붙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자, 이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실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사람들이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진짜 실세인 줄 아지만은 이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은요, 진짜 실세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실세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절대 권력 느부갓네살 왕이 실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실세임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너무 당당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됩니다. 진짜 실세가 하나님이란 걸 알면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소망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권력의 실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은 자리에 둘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평소보다도 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그 신앙이 있으니까 머리털 하나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는요, 29절에 새로운 조서를 느부갓네살 왕이 내립니다. 처음에 금신상 만들고 누구든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고 명령이 내려졌지만은요, 사드락과 두 번째 29절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질 때는 어떻게 내려집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엘리트가 되고 나니 주변 사람이 야들을 참소를 해도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참소를 해도 넘어뜨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도요, 넘어뜨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소망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엘리트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쪽의 엘리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엘리트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해보고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이런 당당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오늘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우리 중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딱 이웃이 안 볼 때에 몰래 가서 절 한번 하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 저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상황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말 앞에서 어떻게 바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왕이여, 우리는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주님,
성경 속에서 너무 당당한 인물들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당당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당당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기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당당함을 주옵소서. 이런 확신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끝은, 3장의 끝은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가지고 거름터로 삼을지니라고. 주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더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것, 오늘도 신앙의 엘리트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는 만몬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자보다도 더 실세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